마태복음 4장 21절 22절 두 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설교 제목을 버린 게 아니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것처럼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나오는데 설교 제목은 버린 게 아니라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첫 만남, 모든 제자들과의 첫 만남은 아니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은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런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요. 제자를 양육하는 것, 그리고 돌봄과 치유의 사역,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복음의 선포를 하시면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 첫 시작, 공생의 첫 시작을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라는 복음의 선포를 시작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말씀,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그런 복음 전파의 지상 대명령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완수하고 또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을 복음 선포로서 시작을 하시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복음 선포의 사명으로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 구원의 영광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선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선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신 이 선포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선포를 누가 했죠? 네네 맞습니다. 여기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입 모양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앞서서 동일한 말로 복음을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선포가 예수님의 선포와 세례 요한의 선포가 동일한 선포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했었던 이 선포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함으로 전한 그 선포였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만민의 왕이시자 천국의 주인으로서 전하시는 천국의 선포였고 복음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하며 천국을 선포하며 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모든 이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선포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하더라도 그저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천국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함으로 나오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생의 사역 중에 중요한 요소죠.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그리고 21절 22절 두 곳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고요. 21절, 22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파할 그런 제자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셔서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각각 다른 곳에서 이제 부르신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자세한 기록이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이 이게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촐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언뜻 보면은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제자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얘네들을 제자로 삼아야겠다. 이리 와라. 내 제자가 되어라. 이렇게 굉장히 단촐한 느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면요. 근데 18절을 보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라고 이렇게 하죠.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였습니다. 그리고 21절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인데 배에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보시니 그리고 21절에서 보시다 라고 나오는데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니 보시다는 그냥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보게 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보게 돼서 우연히 그 그물 깁는 자들을 보고 배에 있는 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들을 보고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예수님이시니까 사실은 누구를 부르시든지 그 사람을 제자로 키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은 맞지만 지나가시다가 아무나 불렀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었겠지만 그렇게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신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주목하다, 관찰하다, 그리고 깨닫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신 것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누군가를 바라보고 우연히 누군가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너 잠깐 이리 와봐. 너 내 제자 좀 하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그들의 행동과 심령을 세밀하게 관찰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온전한 그릇이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었죠. 구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구별하여 세우라 하실 때 구별하는 법을 알려주시죠. 물가로 그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서 그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손으로 움켜서 되는 자들을 용사로 세우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개처럼 입을 대고 핥는 자들은 제외시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들을 면밀히 잘 관찰하고 바라보면서 그들 중에서 세울 만한 자들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면밀히 관찰하시면서 세울 만한 자들인지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세우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화면을 보여주시면 20절에서는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죠.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제자들이 다른 장소였지만 여기에서도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면밀히 관찰하시고 그들의 심령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을 부르셨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나의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은혜를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생계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어부가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다는 것 역시도 생계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서 나의 것을 버리고 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자. 나의 것을 버리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자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난 저렇게 버릴 수 있을까? 내 소유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가족들을 지켜내기 위해 할 나의 생계를 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흔히 난 저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내 것을 버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집중하는 것이 제자들이 버린 그물과 배 그리고 아버지를 버린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버린 그 그물, 그들이 버린 배와 아버지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난 저렇게 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그런 상황에 실제로 처하게 되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하기 싫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고 자신 있게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었다는 그 사실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물을 버린다는 거 그거 자신의 생계를 버리는 거 아니야? 내 사업장을 포기하는 거 아니야? 배와 아버지를 버린다는 게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그 유산 상속을 또 포기하는 것이고 모든 생계를 포기한다는 건데 난 선뜻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두 말 없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네 라고 생각을 하니 그 버린 것 자체가 굉장히 크게 마음에 와닿고 포기한 것이 굉장히 크게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과연 오늘 본문으로 나눈 이 사건이 제자들이 그물과 배 아버지 그러니까 즉 자신의 생계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일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일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깨닫는다면 이것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굉장히 자주 이게 나누는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꼭 본문 말씀으로는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여러 설교 가운데 굉장히 자주 나눴던 말씀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도 잠시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부활 승천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명의 자리에 제자들을 초대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또 그들 역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만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복음을 전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가고 또 목자의 잃은 양들을 돌보며 치유하는 것, 그러한 사명의 자리에 세움 받은 것입니다. 또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의 자리로 채워진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먼저는 그들의 삶이 그 제자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그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해 나가면서 예수님께 많은 배움을 해 나가면서 그들이 먼저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가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또 화면을 보여주시면은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보면 그들의 삶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명의 자리로 초대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사명의 자리로 초대되어진 놀라운 축복이자 영광의 자리로 그들은 부름 받은 것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놀라운 구원의 원리와 은혜를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충만케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이 제자들이 그물과 배, 아버지와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자신들의 생계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일까라는 그 질문에 답을 하자면 이 말씀은 제자들이 자신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버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으로 세워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그물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린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것보다 버린 것에 마음이 쓰이고 집중이 되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는 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자들이 버린 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보다 그들이 버린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버린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보잘것없던 제자들의 삶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배와 아버지를 버린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영광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을 위해 또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포기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무언가 내가 내려놓은 것, 내가 버린 것, 내가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끔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내려놓고 포기한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무언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려놨어, 내가 포기했어라는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무엇이 되었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복음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만난 것이죠. 나의 것을 버린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손해봐야 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것이 어떤 관계의 문제에서든지 아니면은 직장에서든 사업의 문제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이든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그래서 손해봐야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손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들을 멀리 돌아가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떠한 온당하지 못한 것들, 합법적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조금 멀리 돌아가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것들, 재밌는 것들,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즐기고 재밌어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끊어내야 하는 것들이 또 종종 생기긴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일들이라면 우리가 이런 것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버리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라면 인내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끊어내야 할 것들이라면 내가 버리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가장 큰 축복의 길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보고 뒤처지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작은 것에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볼 텐데요. 두 번째 본문을 함께 읽어볼 텐데 첫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첫 만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과 예수님의 첫 만남의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서 등장을 하죠. 또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대신 오른 남자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잠깐 스치듯이 나오기만 할 뿐인데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인지 대부분 알고 있는 이 인물이죠. 성경의 인물 중 한 명이죠. 굉장히 짧게 나오지만 큰 임팩트를 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 이 말씀과 또 복음서에 또 간접적으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초면인 누군지도 알 수 없는 이 사람일 뿐인 거죠. 또 단지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 알 수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범죄자에게만 구형이 된다는 그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위해서 이미 그 상황에서는 채찍질을 당하고 등에 살은 너덜너덜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쓰러졌는데 갑자기 이 사람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올라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렇게 갑자기 억지로 지고 가게 되는 누군지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어서 이렇게까지 됐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굉장히 짜증이 났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짜증이라는 그런 이런 단순한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하고 어이가 없고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 좀 이런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이었다면 속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라는 생각을 조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나쁜 사람인가요? 네, 어쨌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 되게 재수 없다 오늘. 야, 지나가다가 저게 무슨 봉변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한 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몰려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 그 고난을 당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장면을 보고 싶어서 몰려든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의 군중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면서 거짓으로 재판을 하고 그 자리까지 몰고 간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런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며 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 가운데 몰려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가운데 하필이면 재수 없게 걸려서 난 이 사람과 아무 관계도 없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내가 관여한 바도 없고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져야 돼?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구레네 시몬 자신도 그리고 구레네 시몬을 바라보는 그 많은 사람들 생각 가운데 참 오늘 난 재수 없는 날이구나. 그리고 그 시몬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오늘 엄청 재수 없는 날이구나 라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서서 구레네 시몬을 바라봤더라도 와, 저 사람 진짜 오늘 재수 없다 라는 생각을 저 같아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구레네 시몬에게 정말 그렇게 재수 없는 날이었을까요? 구레네 시몬이 생각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법한 그런 이야기처럼 아, 저 사람 오늘 참 재수 없는 날이구나.
그런 것처럼 구레네 시몬에게 그날이 정말 재수 없는 날이었을까요? 그렇게 재수 없는 날로 구레네 시몬의 기억에 끝이 나는 날이었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에서 구레네 시몬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죠. 직접 등장하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보면은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말씀에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고 또 루포의 어머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겠죠. 이 짧은 구절이지만 무언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짧은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존경과 신임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얼만큼 가까운 사이였는지 알 수 있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친절을 베풀고 서로 많은 교류와 굉장히 그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어머니라 여길 정도로 구레네 시몬의 영향력이 바울에게 굉장히 컸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나 성경의 기록에서는 단 이 두 번, 한 번은 또 직접적인 언급도 아니고 간접적인 언급밖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고 사도들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이 로마서의 짧은 말씀 그리고 이 사도들의 전승과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초대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일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 예수님께서 오르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 가운데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과 그 언덕을 함께 오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었죠. 예수님이 추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마땅히 달려야 할 더러운 죄인이자 살인자이자 그러한 악한 죄인이 아니라 죄 없으신 분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오르면서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재수 없는 날이라고 말했던 그날 그 순간으로 인해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구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그날은 구레네 시몬에게 정말 운수 없는 날, 재수 없는 날로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지나가다가 정말 힘이 좋아 보이고 덩치가 크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던 그런 운수 나빴었던 그런 날의 기억으로 구레네 시몬에게 그날의 기억이 남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그 순간이 그 누구보다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 축복받는 날, 선택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날들이 나타납니다. 뭔가 좀 운이 없는 날이구나, 참 재수가 없는 날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또 그런 나쁜 일들이 생기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불행의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수 없는 일,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누군가는 그 시간이 그저 고난일 뿐이고 고통일 뿐이고 불행한 순간일 뿐으로 끝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을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고 힘든 일이 찾아왔고 운이 없는 일이 찾아왔지만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힘들고 괴롭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축복이다 라는 이런 단순한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고난이고 불행은 불행인 거죠. 고난은 고난이고 불행은 불행이지만 그 고난과 불행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고난과 불행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고난과 불행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시간을 걸어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서 그 고난과 불행의 시간,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같은 상황 중에서도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 왜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일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안 좋은 일들만 왜 나한테 생기는 거야? 라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근데 불행과 힘든 일, 그런 일들 가운데 설사 일이 잘 해결된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지 않았다라면 동일하게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일은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없는 고난과 시련이 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물론 끝없는 축복과 행복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과 동일하게 주어진 그 인생길 가운데 나타나는 그 많은 고난과 불행들, 또 좋지 않은 일들 가운데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재수 없는 일이 왜 이렇게 자꾸만 생기는 거야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지나가면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레네 시몬에게는 갑작스럽게 닥친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가 재수 없는 날로 여겨질 뻔했었던 그날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결국에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날이 되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어깨가 찢어지고 무거운 무게에 눌려가며 그러면 그 길을 올라갔던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예수님과 그 시간을 함께 지나갔을 때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고 사도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는 그 순간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그 순간 굉장히 힘들지라도 그 시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 주실 것이라는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길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사역자들로 세움받은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 역시 재수 없는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이 수많은 인파 중에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런 재수 없는 일을 겪은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사역자로 세움받은 가장 큰 영광을 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버려야 하고 또 포기해야 하고 끊어내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삶 가운데 고난과 불행,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재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길지라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면서 내가 왜 버려야 돼? 내가 왜 포기해야 해? 라는 그런 한탄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삶으로, 또 재수 없는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언덕을 오른 자의 삶으로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